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맑게 씻겨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큰 확신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이었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16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여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오늘 이 본 말씀 11절 상반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신 구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이 1절에서 20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주로 정하심을 받은 자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과 하나가 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친근한 결합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약 안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은 언약의 교통을 훨씬 초월하지만 언약적인 교제는 그러한 결합에서 더욱 확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 곧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라는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숙명적인 사슬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어난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그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점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에 있어서 성령과 육신의 삶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창조 능력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으며 그 언약의 교제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탄생은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통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이어서 인간은 그 고통으로부터 물러설 수 있었으며 또 실제로 서로 대립하거나 성령의 교제를 바라는 본래의 성향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모든 능력을 성령의 교제에 회복해 두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의 교제를 깨닫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삶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교제를 바라는 원래의 성향이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시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 그리고 천사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가깝게 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천사들의 존재는 그 교제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갈라디아 1장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함으로써 천사들 역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브라다의 들에서 노래했던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적에 대한 무관심한 방관자들로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탄생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며 사람과 천사들도 다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방적인 관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이 무척이나 강조했던 누가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더욱 더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의 탄생에 대하여 계시하실 때 언약사적인 어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언약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유다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유대를 통하여 그들은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단어가 이때에라는 말과 칙령을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이때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였는데 이 오늘 본문의 바른 성경에 보면 그 무렵에 아구스투스 황제가라고 하였는데 이 아구스투스라는 말은 위대하고 또 고귀하고 존귀하고 숭배받을 만한 자. 여기서 말하는 숭배라는 것은 바로 신으로 신처럼 고귀하고 또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숭배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전에 이 로마는 아주 이 집정관을 통해서 원로원이 뽑은 집정관을 통해서 공화 정치가 행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화정 말기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그락수스 형제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가이사 율리우스가 이렇게 세 사람이 로마를 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줄리우스 시저가 이 그락수스 형제를 몰락시키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자 할 때에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혼란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 로마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호적하라고 한 목적은 새로운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시리아의 총독, 수리아의 총독 브레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리아의 총독으로 그는 2번 총독직을 역임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2번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하였는데 첫 번에는 주전 4년, 두 번째는 주 7년에 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제기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가 되냐면 145킬로예요. 여기서 145킬로 정도 되면은 어디쯤 되냐면 아마 음성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 먼 시일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통해서 사람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양친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거기에 예수를 낳게 된다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이 세금을 원활한 그 징수와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적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산딸이 가까워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조사를 명령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본서의 수신자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하여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식 사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되 죄는 전혀 없으시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한 용서를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 성육식 사건은 택한 백성들의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수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1, 2절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린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토 황제, 로마의 황제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매우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제위할 당시에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로부터 영국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평화는 이 로마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들은 아구스투스, 위대하고 존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한 것은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로는 그 무렵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 시리아에 속해 있던 이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나 호적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으므로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적할 때에 지파와 족속과 집을 밝혀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작은 역사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했는데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 다윗이 자라난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오늘날 보면은 고향에 가지 않아도 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산기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 천사가 그 기적을 계시하여 준 요셉 위에 그 누구와 일어난 일을 의논할 수 있었는가? 그가 진실로 천사에게 그녀에게 말한 잉태의 비밀은 그 둘만의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에 대하여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베풀어졌지만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하여 깨달으며 어느 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온 세상을 휩쓸고 있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온 천하에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기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옛날에 그 나라가 부강한 것 무엇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 왕들에게 이 호적 조사를,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이 세상의 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은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계를 비교해 볼 때 그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명령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잠시 일상생활을 멈추고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 불편을 안겨다 줬습니다.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해산 기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사건들의 모든 과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 즉 다윗의 가문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구세주와 다윗을 그렇게 연관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그 땅을 소유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무렵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훨씬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일 텐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국가 되실 것이며 그에게 부응하여 그의 백성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던 까닭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적 조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 아들을 낳아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관에 들어 빈 방이 없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밤을 지내다가 아이를 낳아 강보에 쌓아 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아주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채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호텔이나 또 모텔이나 여관을 말합니다. 숙박소나 휴식소로 사용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강보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무리 없이 태어나도 이 말 구유에서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의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낮은 자리, 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만하고 안일한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에 숙박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호적을 올리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관마다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무도 없는 마구간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여장을 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얼마나 참 이상했겠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에 젖어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그들이 그 마구간에 둘만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갈 어린 양이 태어나셨고 또 마리아는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구간 전체에 어머니의 사랑이 빛났고 그보다 더한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이 그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세상의 구세주이자 동시에 마리아의 혈육이요 그녀의 귀여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 놀라운 현실은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강보에 아이를 쌀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할 말을 잊었고 또 요셉도 말없이 그 아이를 팔로 안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품에 안길 만큼 가까이 계시다. 진실로 우리가 그토록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렇게 초라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나 하는 생각이 또 일 수도 있습니다.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나름대로 그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상황 아래 아이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고는 큰 실망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 이유를 훗날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세상류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죄의 육신에 몸담으시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태어나셔야 하며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셔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초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마리아는 마구간과 말구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거룩하게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자를 믿는다면 그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다는 기적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낮은 사람, 교만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들에서 양을 치고 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유명하고 지혜롭고 통달한 자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자지 않고 양을 지키며 고요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겸비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들레헴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7절에 이어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아기 탄생 소식 전달과 천군 천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찬송 및 목자들의 아기 예수 경배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의 말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주님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에 나타난 대로
장차 십자가 대속을 통해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신 자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양떼를 지키던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실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본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들은 사실에 대한 본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한 취급을 받았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이 천한 사람들에게 알렸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불러 귀히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나 또 사도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밀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자기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양떼들이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제물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로다 라고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정직함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뵙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든지 또 사회에 나와서 직장의 일이든지 정직하게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 회개 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믿는 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눈 앞가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요. 이 목자가 어떻게 바로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기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을 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직히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또 이 목자들과 같이 정직히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늘 저희들이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